레위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위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거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가 되어지는 그 내막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을 보면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인데 결국 뭔가 하면은 그 바르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믿음의 그 출발점이 바르게 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경쟁 구도로 형성이 됩니다. 누가 더 바르게 사는가 이런 경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 바르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그 바탕에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은 바른 삶을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이 또 있겠죠. 하나님은 바른 삶을 기뻐하시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른 삶이다. 그게 바른 믿음이다. 이런 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 인식해야 될 오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인간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따라서 믿음에는 사람의 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서 생각해야 될 문제죠. 사람의 일, 사람이 행한 일을 믿는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답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사람의 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그 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쁜 삶을 살자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버리는 것은 결국 믿음을 사람의 일로 만든 거예요. 그 믿음에 사람 일을 집어넣는 결과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사람의 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 누가 믿음이 좋은가 이런 이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사람 일로 경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에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이것만 있을 뿐이지 누가 더 잘 믿는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누가 더 잘 믿는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사람의 일에는 사람이 한 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에는 십자가 들어갈 수 없겠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 들어가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탄으로 책망을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죠. 아시겠죠? 베드로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해서 사탄이라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 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을 말씀했을 때에 그걸 부정하면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말린 것밖에 없어요. 악한 행위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사탄으로 나온 것이야. 또 그러한 생각으로 주를 믿는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그 사탄의 생각이니까 결국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함께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를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화가 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할 때에 이럴 거면 지금 다 혼자 살아라, 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부모가 화가 나서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나가라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그 생각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 일을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결국 지옥 가는 게 되겠죠. 그 사람의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뭐 바른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것들이 믿음을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다, 그것과 동시에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보면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자기 돌아오는 것은 너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탄이다, 이런 책망으로 돌아옵니다. 부메랑.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렇게 생각 못하는 점에서 인간은 생각이 고장난 존재다, 생각이 고장났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생각에서 십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고장난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해요. 그런 질문들이 생각이 고장난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전제로 하고 묻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을 자기가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믿음을 자기 일로 생각했을 때에 그게 자기 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생각에는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늘 보상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오질 않냐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고난이 온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니 내가 뭐 하려고 믿음 생활을 했는가, 힘쓰는가, 그냥 대충 하고 말지, 이런 불평이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이처럼 사람의 일로 행해질 때 그걸 두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사람이 일로 인해 죽었거든요.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죠. 결국 예수님이 죽음을 말리는 베드로, 왜 죽습니까? 살아서 많은 일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리는 베드로가 십자가의 원수고 사탄이었다. 예수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많은 일 해달라. 그런 식이었죠.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이제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했던 말이죠. 그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대개의 사람들은 난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들을 만큼 내가 믿음이 잘못되지 아니했다는 그런 이제 자기에 대한 자기 판단이죠. 일종의 또 자기 방어, 자기 변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야 했을 때에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면 뭐란 것입니까? 난 십자가 원수가 아니냐? 원수가 아니면 뭐겠어요? 원수가 아니면 남는 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따라가는 십자가 편에 있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중간 위치는 없어요. 십자가 원수냐? 십자가 편에 있는 사람이냐? 그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그건 난 원수가 아니야? 그건 십자가 편에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십자가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는 날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인간됨이란 점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삽시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 원수, 그 자리에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 원수, 이게 내 자리야.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원수는 본분대로 살아가 그 뜻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과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 대화가 되는 그 자리가 뭐겠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대화가 돼.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십자가 원수 그 자리에 있을 때 대화가 됩니다. 이게 참 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 원수에 된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성경과 대화가 된다? 이걸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답은 뭐 십자가 원수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원수로 살라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뭔가 믿음에는 좀 더 나은 다른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지금보다 다른 삶을 사는 그게 있겠지, 믿음에. 그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게 인간의 생각인데 그 생각 고쳐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쳐놨으니까. 그걸 어떻게 고치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는 예수님 말씀 다 들어있습니다. 딱 그거예요. 죄인을 부르셨다. 거기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셨다면 그 말씀으로 죄인을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죄인으로 답하고 예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갈 자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죄인과 십자가 원수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원수가 죄인이에요. 십자가 원수는 죄인보다 더 큰 죄인,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부러웠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 나의 원수를 부르러 왔어. 그 뜻이거든. 내 원수를 부르러 왔다. 그럼 예수님 부르시면 이해하고 응답할 사람은 원수들밖에 없다.
자기를 원수로 하는 그들이 답을 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 예수께 부르심에 답을 한 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의 죄인이 바르게 살겠다, 지키겠다,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부른다면은 죄인을 부르면 안 되죠. 의인을 부르셔야 되죠. 또 사람들은 이 성경을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 되게 했다. 의인 되었으니 의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런데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 같은 자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 그게 의인됨이지. 의인되니까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단 성경은요,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걸 의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의인 되어서 바르게 살아야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의인의 의가 나와야지. 그 의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죄인으로 간주하면서 그 죄인의 날 의롭게 하신 주님의 피로 인해서 감사 깊이 나와진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피로 의인으로 여김받았다 했을 때 그게 성도이니까 그 성도에게 항상 십자가 원수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늘 십자가 원수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성도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게 또 이 성경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걸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사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 자기에게로 부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가. 근데 하나님이 자, 내가 말한 대로 이 제사를 잘 실천하고 드리면 복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제사 규례를 만드시고 부르셨겠냐는 것이에요. 그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맞다는 걸 아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제사를 바르게 드린 복 주려고 제사를 세웠어. 이게 바로 제사를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이 제사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사를 자기들 지켜야 될 일로 알았고 잘 지킨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그렇게 알았고 열심히 드렸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들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망했다고 하는 것으로. 결국 이것이 제사를 사람의 일로 알았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고 잘 드리면 복을 받아 이런 생각할 때부터 제사가 사람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로. 그런데 이 제사를 사람의 일이 되게 하는 게 사탄이죠. 이게 네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 믿음을 사람의 일이 되게 하는 건 역시 사탄입니다. 자꾸 믿음을 사람 일로 끌어가요. 사람이 해야 될 일로. 이게 사탄의 생각인 것이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근데 이 곡식이 알맹이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뭐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를 알맹이 그대로 곡식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예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 만들어서 예물로 삼아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껏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곡식 알맹이보다도 고운 가루로 바치는 걸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것 없이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바쳐야 돼. 이게 전부입니다. 고운 가루 바치면 돼. 그래서 고운 가루 가져와가지고 바치는 것으로 소제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멋대로 결론 내리면서 이제 이게 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제 기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은 내가 몸이 좀 달라지겠지 효과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신앙, 제사 드린 이러한 것들을 뭔가 했으니까 효과 있겠지 기대를 해요. 자꾸 내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효과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금식을 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거. 근데 제사에는 사람이 이런 그런 효과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은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물이 된 고운 가루가 모두 불살라지는 거 이게 이제 소재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 불살라 버린다 몽땅 이러한 점에서 번제와 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 번제는 재물이 동물이고 소제는 재물이 곡식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모두가 불사른다 이런 점에서 번제와 소제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 이 방식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4절에 보시면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주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덕에 굽는다 고운 가루를. 그 다음에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를 철판에 붙여가지고 이제 떡을 만든다는 얘기죠. 또 7절에 보시면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 움큼과 뭐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 이거 말고도 화덕에 구운 것도 있고 철판에 붙인 것도 있고 냄비에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은 참 제사가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제사 고운 가루 바치는데 그냥 한 움큼 가져와 가지고 불사르면 소제 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뭐 또 화덕에 굽는 거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것으로 하고 뭐 이렇게 곡식가루 바치는 방법을 세분화해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에 복잡하는가? 그 곡식가루 밀가루합시다. 밀가루를 화덕에 굽고 또 철판에 붙이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평소에 그 요리에 먹는 방식 아닙니까? 가루를 요리할 때에 뭐 부침기를 붙이는 뭘 할 때에 화덕에 굽기도 하고 피자 구는 것처럼 화덕에 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난 철판이 좋아. 철판에 굽기도 어떤 냄비에 끓여 먹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밀가루든 쌀가루든 그대로 생으로 먹지를 않아요. 요리를 하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굽고 뭐 철판에 어떠고 붙이고 하는 것은 요리를 하는 것이고 뭔가 요리를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요리를 하는 데에 화덕에 구워서 요리를 하든 철판에 구워서 요리를 하든 냄비에 어떻게 해가 요리를 하든지 간에 요리를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본문의 8절 이제 봐보십시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만든 소제물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소제물. 그게 뭔가 하면은 화덕에 굽고 철판에 굽고 하는 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그럼 내가 만든 걸 가져가 바치면 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요리를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야곱이 이삭의 별미를 만들어주고 축복받은 그렇게 연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별미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진정성 있는 예배라든가 성령 충만 찬양이라든가 말씀 중심 삶이라든가 뭐 헌신이라든가 이렇게 듣기 좋은 여러 말을 이제 하겠죠.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별미. 별미 신앙이라는 게 교회들마다 가득합니다. 별미 신앙, 별미 바친 신앙.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탄에게서 나온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 뭘 갖다 바칩시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걸 바쳐서 내가 뭔가를 받고 되겠다고 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존재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나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유지하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겠다. 그런 욕구인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 누구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겠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해도 안 해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고 안 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해도 안 해도 십자가 원수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내 나이에 대한 내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로 간주합니다. 넌 십자가의 원수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원수가 무슨 뭐 바른 삶을 살고 별미 바쳐가지고 긍정적인 내 모습을 찾느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 원수인데 하나님께 별미를 바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마치 오물이 잔뜩 묻은 옷을 입거나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원수, 원수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내가 유지되어야 될 나의 존재성이라는 것, 이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원수로 내가 있는 거야. 그 화덕, 철판, 냄비 이렇게 사람이 만든 소재물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식은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그걸 다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4절, 5절, 7절에서 반복되는 건 들이려거든 그겁니다. 들이려거든. 그러니까 화덕에 굽든 철판에 붙이든 그 네 맘대로 하그 뜻이에요. 네 맘대로 해. 그것은 네 맘대로 해.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한 거, 거기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고운 가루에 뭘 섞는 거예요. 그건 세 가지 방식이 다 똑같아요. 4절 봐보십시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 고운 가루에 섞는 것은 기름 하나입니다. 기름 하나, 딴 건 안 섞어요.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을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 구운 것을 무교 전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섞어라.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런 점에서 화덕과 구운 것이 화덕에 구운 같아요. 철판 붙인 것이나 물론 뭐 철판에 붙인 것하고 화덕에 구운 것도 다르겠죠.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 붙인 게고 하나 뭐 피자쯤 되겠고 다르겠죠. 근데 기름만 들어간다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거 같아요. 그 7절에도 냄비에 고운 가루와 기름만 섞어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든 방식은 다르할지라도 섞는 건 기름 하나, 다른 건 안 들어 기름 하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일돼 있어요. 가루로 빵을 만들든 죽을 만들든 떡을 만들든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누룩, 이스트, 발효제. 근데 누룩이 빠진단 말이에요. 누룩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맛이 없다는 겁니다. 딱딱해지니까. 그 뒤에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사람이 만든 소제물,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되어 있어요. 화덕, 철판, 냄비 방식은 다른데 공통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다. 기름만 섞어서 만든 것이다. 이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빵을 만드는데,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는다. 누룩을 넣어서 만든다. 그러면 그 떡을 누구를 위해 만든다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위해 만들어요. 내가 먹을 것, 내 떡을 만드니까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맛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먹을 거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반드시 누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니, 내 입맛에 누룩이 안 들어가던 맛이 있더라. 이렇게 삐딱하게 나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누룩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입만 묻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든 소재물인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무교병은 사람 입맛에 맞지 않은 거라겠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거. 그러니까 소제란 제사가 사람의 입맛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란 것이에요. 이 소제가 네 입맛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떡을 만들어 먹는 기쁨, 그런 것이 이 소제란 제사에 들어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널 위한 제사가 아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너의 기쁨을 위한 제사가 아니다. 소제물을 만들어 가져와 바치면서, 떡을 만들고 부침개를 만들어 가져와 바치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만족과 기쁨을 위한 제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그 제사, 이 소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제사 드렸다, 그 행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바쳤다, 이게 사라지게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물, 소제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 소제물, 이것이 뭘 말해주는가, 이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제가 바쳤습니다. 이게 사라져요. 인간을 제사가 아님을 알았으니까. 결론은 이 소제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제사 드렸다는 것도 없고 바쳤다는 것도 없고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걸 다 지워버린다, 사라지게 한다. 이게 진짜 제사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이거 자기 돈 늘 쌓여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진짜 제사에 참여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건 다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의 효력이에요. 이것이. 제사는 인간의 행함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5가지 제사는 하나같이 인간의 행함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거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십자가에서 하나 통합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가 하나로 통합된 십자가는 인간 행함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기 믿음 자꾸 자랑을 하는 거죠. 이거 십자가에 믿는 것을 사람 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복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죠. 이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대화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의 고장난 인간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 맞는 소재물 무교병이라 하겠습니다. 무교병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절기가 있죠. 뭡니까? 무교절.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이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이 무교절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지냅니다. 니산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중순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히브리역으로는 1월이에요. 1월 14일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딱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지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이 6월절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인간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었다는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이 날에는 너희가 평소에 너희를 위해 만들어 먹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 유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이 뭐 단순히 맛없는 떡을 먹는 게 이제 무교절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무교절은 결국 뭔가 하면은 무교병도 생명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것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일이 들어있지 않은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누룩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또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 신앙적인 교훈, 그들이 가르친 교훈이 뭔가 하면은 그 신앙을 열심과 정성과 헌신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열심, 정성, 헌신,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 이게 그들 교훈이었죠. 성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긍정적인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게 그들 교훈이었기 때문에 이들 교훈에는요, 뭐가 더 달라져야 돼요. 더 달라지고 더 나아가고 뭔가 이뤄가고 이런 자기 열심의 모습이 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교훈을 또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죠.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 달라져가는 거, 거기에서 만족을 찾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뭔가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이렇게 자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교훈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교훈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운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그 고운 가루 중에서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루가 한 마리든 무슨 마리든 양이 얼마든지 간에 누룩이 좀만 들어가면은 온 가루가 영향을 받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가 통째로 부푼다. 부풀어 오른다는 자체가 모든 가루가 누룩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룩의 영향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교훈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나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믿는 거죠. 베드로처럼 난 주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뭔가 이미 누룩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 힘을 믿으니까. 나 안 그래요. 그런 거. 이게 바리새인 교훈이거든요. 바리새인 누룩에는요, 죄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의가 들어있어요. 이게 누룩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의가 들어있는, 바리새인 교훈 인간의 의인데 그 교훈 자체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 누룩이 인간의 의가 들어있다. 그 누룩에 가루 전부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풀어 올라요. 그걸 인간의 의라고 했을 때에 누룩이 없는 소재물, 무교병은 인간의 의가 빠진 떡입니다. 그게 무교병이란 것이에요. 누룩을 빼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인간의 의가 빠진 떡,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룩에 대한 언급이 없이, 누룩을 넣지 말고 이런 말이 없이 하나님께 바쳐 소재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맛있게 드실 별미를 만들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떡인데 맛없게 만들려 하겠어요? 누룩이 없는 맛없는 떡, 그 딱딱한 떡을 드릴 생각이 인간에게 나오질 않아요. 맛있는 걸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맛없는 떡을 드리면은 이건 뭐 정성이 없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재물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신다.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방식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무교병을 만들어 바쳐볼까? 이런 생각이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방식이 아니니까. 내가 잘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도와주실 거야. 이게 인간 생각이, 이게 누룩인데 그 누룩, 인간이 잘해야 된다는 인간의 의가 빠진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남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런 점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이 말해주는 하나님 방식이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소재물, 본문에서 나오는 그게 말해주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너희 의가 들어간 거 이건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지 아니하나. 너희 것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이걸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것입니다.
그럼 답은 하나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된다. 그걸 말해준 6월절이고요. 이것이 본문의 소제물 무교병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중에 떡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떡이 그냥 떡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떡은 아니겠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떡을 누룩이 들어있는 맛있는 유교병, 그 의미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교병의 의미로. 물론 사탄이 유교병을 만들어 이런 말은 한 게 아닌데 유교병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사람들이 원하죠. 예수에게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한 예수를 찾아가서 그 예수를 믿으면 또 그 기적으로 내가 뭔가 혜택을 입지 아니할까, 내가 받는 게 있지 아니할까.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자기 입맛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가도 예수를 자기 입맛에 맞게 생각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게 유교병의 의미란 말입니다. 기적을, 돌로 떡을 만든 기적이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늘 그런 걸 원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믿음을 사람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맛있는 떡으로 만드는 그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룩이 자기 의라겠잖아요. 바리새인 교육은 자기 의. 근데 예수님의 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사람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의를 높이지를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누룩이 빠진 무교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맛있게 여기는 건 자기 의인데 내 의를 하나님 인정이 이게 맛있는 것인데 사람의 의가 빠진 말씀, 누룩이 없는 맛없는 떡, 무교병,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 입맛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말씀이죠. 도무지 맛이 없다. 맛이 없습니다. 들으면은 우리를 높여주는 게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십자가 원수라 하고 독사의 새끼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맛이 있습니까? 이렇게 맛없는 그 떡인 말씀에 누룩을 지어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사람 입맛에만 말씀이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자기 희생과 자기 믿음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사는 인간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듭니다. 이게 진짜 제사입니다. 원수로 만든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수로 행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제사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원수로 행하는 것이야.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신자답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아닌 하나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원수를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걸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깜짝 놀라는 게 내가 십자가 원수였구나. 그 사실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 원수가 되어야만이 예수님 피를 제대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 이리 생각을 하면은 주를 열심히 믿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입에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십자가 원수로 살라. 원수라는 말에 우리가 좀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원수, 그게 나다. 이 말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면 결국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내 의가 살아있으니까.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야만이 십자가에 이루신 주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원수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십자가 죽게 하신 주의 의, 그 의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주의 의는 의인이 아니고 원수로 행하는 저주받은 자를 의롭게 하는, 죄 없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의로 의롭게 된 감사와 찬송은요, 놀랍게도 십자가의 원수로부터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서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원수로부터 나오는 게 주의 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누룩이 있는 유기병을 먹으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줄을 잡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말씀이냐, 사탄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죠. 이게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던 핍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주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으로 주어진다.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왜 십자가 원수가 되어야 되는지 이 이치를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가고 십자가 원수로 만드는 이러한 일을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주의 원수로 드러내는 게 말씀이구나. 감사가 돼야 되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죠. 뭐 귀한 말씀 아닌 것이 없지만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귀하다. 어떤 점에서 내가 나를 몰랐는데 내가 원수임을 알게 하는, 그리고 주의 피로 인한 감사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점에서 참 말씀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꿈에 생각지 아니했는데 내가 주의 원수야. 이걸 알게 한다. 또 그것을 나의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런 점에서 말씀은 귀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잊지 못하고 사는 게 악하고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알게 하는 게 말씀의 점에서 말씀이 귀하다. 늘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원수된 자리에서 주의 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나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인간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 우리를 십자가 원수로 드러냅니다. 원수된 자리에서 주의 피로 이신 주의 일을 감사하고 찬송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일이심을 알게 하시고 늘 원수되기 위한 말씀의 귀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